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오늘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그런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소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전도는 이원재 집사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과 삶으로 전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해가 바뀌어서 2015년이 됐지만 우리가 2014년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 무슨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어쩌고 저쩌고 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2014년과 같은 그런 해는 다시는 그런 해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14년 4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더 귀하고 조금 덜 귀한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더 가슴 아파하고 더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 세월호 안에서 숨진 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인명 가운데 250여 명이 다 10대였다라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 어린 친구들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더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다 보신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세월호와 관련된 영상을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세월호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기울어져 가는 배 안에 갇혀 있는 아이들의 모습, 자기들끼리 찍은 영상을 나중에 이제 공개가 되고 그것이 유튜브로 지금도 치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배, 기울어지는 배 안에 갇힌 아이들의 영상 속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전히 그 웃고 떠들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화면에 나옵니다. 어떤 아이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신난다. 그게 신날 일이 아닌데, 어떤 아이는 야, 이 물 들어오면 대박이겠다. 이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니야? 아우, 나 죽기 싫어. 영상 속의 그 아이들은요, 잠시 뒤면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를 모르고 그렇게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신난다라고 말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결국은 그 기울어져가는 배 안에 갇혀있던 그 아이들, 영상 속에 있던 그 아이들은 한 명도 살아나오지 못하고 다 배 안에서 그만 18살의 짧은 생을 마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노아의 방주를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12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긴 시간 동안 배가 만들어지는 내내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취하고 방탕하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그렇게 그 많은 시간 동안을 그들이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그 배에 오르지 못하고 다 물에 수장돼서 죽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세월호에 있던 아이들은 한 명도 배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죽었고, 노아의 방주는 한 명도 배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다 죽었어요. 저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 우리 시대나 다 똑같다라는 거죠. 무엇이 똑같은 거 하니? 그저 먹는 일, 그저 마시는 일, 그런 일들에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고 투자하고 자신들의 쾌락과 자신들의
잘못된 꿈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어떤 가치에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죽이고 음모, 술수,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다하는 날, 즉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우리가 죽는 날,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신에서부터 분리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땅에 묻혀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을 덧입고 있는 우리의 영은 천국 혹은 지옥 둘 중에 한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무리 외쳐도 안 믿는다는 거죠.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외쳐도 안 믿는다는 거죠. 우리는 먼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에 가는 방법은 무엇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해야 되고 누구는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전도는 누구나 다 해야 할 사명이 있다. 우리는 이제 전도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한다. 오늘 본문 읽으셨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를 못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이용하셨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뭐에 미련한 것으로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런데 여러분, 왜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전도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오해를 여러분이 풀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본문 말씀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하, 전도라는 것은 조금 미련하고 무식하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은행에 갔다가 나오는데, 은행에 갔다가 이제 채 밖으로 나오기 전에 바깥에서 뭔가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마치 내가 그래서 딱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누가 데모하나? 아유, 또 뭘 가지고 저렇게 시끄럽게 데모를 하나? 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봤어요. 뭐 하는 거였냐면, 피켓 들고 띠두르고 북치면서 전도하는 거야. 여러분, 노방전도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북치고 피켓 들고 소리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라는 거를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자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그렇게 할 만한 용기도 없습니다. 그런 열심도 없고 그분들의 그런 열정과 열심을 보면 솔직히 좀 주눅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말씀 때문에
전도의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 미련해도 되고 무식해도 되고 그냥 어쨌든 주의만 끌면 되고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거를 내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성경에도 원어에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말 성경에는 전도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원어 성경에는 캐리그마, 영어에는 preach, 뭡니까? 캐리그마라는 뜻은 뭐냐면 설교라는 뜻입니다. 설교. 다시 말하면 캐리그마는 선포라는 뜻이에요. 선포.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말이 여기서 어원입니다. 캐리그마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이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가 있다. 캐리그마, 선포, 하나님의 말씀 선포, 설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다시 한번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설교라는 미련한 것을 통해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전도는 피켓 들고 전도를 해도 전도고,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를 해도 전도고, 어떤 영상을 통해서 전도를 해도 전도고, 오디오를 통해서 전도를 해도 전도고, 아니면 어떤 책을 통해서 전도를 해도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전도 가운데 설교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교의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왜 전도가 미련하다고 그러지?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설교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전도하신다?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면 설교는 또 왜 미련해? 이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설교는 또 왜 미련한 방법일까? 여러분, 이 표현은 설교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설교 그 자체가 미련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설교의 방법이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꼭 복음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설교 그러면은, 설교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있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라는 것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That's it. 들으라. 이게 설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 설교가 사람들에게 감동도 없고 설득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미련한 방법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이제 그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 정치적인 요소들, 사회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이 되면서 그 시대에 맞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도의 방법을 알려주는 수없이 많은 세미나들이 열리고, 그런 세미나에 많은 목회자들이 찾아갑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찾아가서 혹시 우리 교회에 좀 적용시킬 만한 것이 없나, 이런 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세미나에 가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제가 다니던 그 한국의 그 교회는 5,000명 지명 전도 운동, 이걸 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3년 뒤에 10,000명 지명 전도 운동이라는 걸 또 했습니다. 5,000명 지명 전도 운동은 성공을 했어요. 5,000명을 조금 넘겼어요. 근데 10,000명 지명 전도 운동은 7,000명인가? 그거밖에 안 됐어요. 못 넘겼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뭐랄까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짜증내 하시고 뭐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안타까워 하시고 전교인 1000명인데 5000명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 5000명을 채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기념품을 만들고, 오는 사람은 내 이름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기념품을 주겠노라 해가지고 기념품도 주고, anyway 전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는 백성이 있다면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걸 비난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건 어느 교회건 하여튼 좌우지간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을 교회에 모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들은 여러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을 하고 숫자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데 성공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설교는, 선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런데요, 하나님이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떠하신다고? 기뻐하신다고 본문은 얘기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설교와 선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걸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그 방법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 한마디로 미련하다는 거지.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들에게 맡겨집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들에게 또한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자, 그들에게서 복음을 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설교, 복음 전파, 복음 전도에 의해서 말씀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설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누가 좀 잔소리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설교하네. 그쵸?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죠? 야, 설교하지 마. 듣기 싫다는 거죠. 근데 왜 듣기 싫으면 그냥 듣기 싫어, 말하지 마, 잔소리하지 마 이러면 되는데, 또 설교한다. 왜 설교라는 말을 거기다 갖다 집어넣을까요? 간단합니다. 설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들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또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걸 손수 실천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서 말만 앞세운다라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목회자를 비롯해서 일반 장로, 집사, 권사, 성도들도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살지 않고 말하는 것처럼 지키지 않고 산다라는 거죠. 저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정말 미련한 것이다. 오늘날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는데 언제까지 그런 것만 가지고 고집할 것이냐. 시대에 맞는 것을 우리가 도입하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설교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정말 말씀이 선포됐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된 그 지역에, 그곳의 성도들이요,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말씀이 흥왕하니까 어쨌다고요? 수가 늘어났어요. 말씀이 흥왕하니까 수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말씀이 흥왕하면 수가 늘어납니까? 좋은 프로그램,
성도들 많은 곳, 주일학교 교육이 잘 돼 있는 곳, 물론 뭐 목사님 설교 잘하는 곳에도 또 성도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말 잘하는 거에 모이는 거지, 그거는.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교회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전도자는 복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다른 어떤 뭔가를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사실 엄격하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고 성도가 성도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걸 강조했다고요. 사도 바울은 방법론적인 걸 강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말씀이 흥황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어때요? 교회도 부흥하는 것이고 내 삶도 풍요로워지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원리는 간단한 겁니다. 저는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참 이걸 얘기를 해야 될까 말까 제가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것은 설교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설교하는 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다면 삶 속에 잘못된 부분들이 고쳐질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정말 말씀 안에 바로 서는 바른 성도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고 반성이 있고 회개가 있다면 삶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잘 전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자 라고 생각을 했지, 다른 어떤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제가 능력도 별로 없지만 다른 뭔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말씀. 그런데 어떤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충고를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랑한다면 말하라. 사랑한다면 말하라. 저는 그 말씀이 제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사랑한다면 말하라. 목사님이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말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뿜어대는 담배 연기 속에 주님이 계실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에 취해서 이성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의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단 한 번도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사랑하면 말하라.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 헌금하는 돈은 인색한데 술, 담배를 구입하는데 돈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그 영혼에 주님을 모신 자는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삶이. 물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아직 연약해서 그런 건 있죠. 내가 분명히 주님을 믿어. 주님을 영접도 했어. 그랬는데 아직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당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변해야 된다는 거죠. 성숙이라는 말로 저는 그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키는 성장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도 재작년도 3년 전과 올해 똑같다. 한 개도 성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도무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내 안에 성령이 없거나 또는 내가 믿음은 있는데도 여전히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열매가 없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거나, 성령이 아예 없거나 성령의 충만함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진정한 전도는 전도지를 돌리면서 전도하는 전도, 그것도 좋고, 뭐 피켓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진짜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선포와 그 다음에 그 선포된 복음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진짜 전도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차라리 라티노들이 하는 전도 방법이 훨씬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길 사거리 어디 이런 데 가면은 메가폰을 들고 이거 여기 마침 있네, 이런 거 이렇게 들고 막 성경책 오른손에 들고 막 이러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나는 스페니쉬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이 설마 성경책을 들고 여기서 야 여러분 여기 나이트클럽으로 오세요, 여기 물 좋습니다, 아가씨들 물 빵빵합니다, 쭉쭉 빵빵합니다, 아가씨들 일로, 메가폰 들고 그런 설교 아니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거라고요. 목이 터져라. 저는 라티노 분들 사실 제가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존경해요. 진짜 존경해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전도 속에 듣기 싫어도 들려. 이걸 들고 하니까 내가 귀를 막히고 가기 전에는 들린단 말이에요. 그 들리는 한마디의 말씀 속에 그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찔림이 있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한인마켓 같은 데나 이런 데 가면 전도지 들고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저도 그 전도지를 많이 받아봤어요, 저도. 근데요, 한결같이 뭐라 그러냐면은요, 아휴,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뭐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좋아요. 뭐 이렇게 해요. 이게 우리 술집에 와보세요. 안주 끝내줍니다. 아주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삐끼들하고. 전도지를 돌릴 때도 그렇게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뭐 not bad.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라고요. 복음을, 말씀을.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준비됐죠? 내가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호주하고 저 축구해가지고 져가지고 준우승했는데 그 호주 시드니라는 그런 큰 도시에 조지아라는 스트리트, 조지아 스트리트이라는 그 거리에서 40년 동안을 노방전도를 한 노인이 있습니다. 우리 김은혜 사모님처럼 백발의 노인 한 분이 계시는데 40년 동안을 길에서 노방전도를 하십니다. 노방전도를 하시면서 이분이 피켓 들고 전도한 게 아니고 전도지 들고 전도한 게 아니고 딱 세 마디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첫째, Excuse me, sir. 혹은 Excuse me, ma'am. Are you saved? If you died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무슨 얘기냐면, 실례합니다. 혹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가십니까? 딱 요 세 마디만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마리아에서 이렇게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한 거 딱 세 마디.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만약에 죽으면 당신이 천국 가십니까? 요거 세 마디 가지고 전도했어요. 40년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40년을 전도했는데 단 한 명도 자기한테 와서 내가 당신의 그 전도를 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생각에 내가 젊은 날로부터 40년 동안 머리가 백발이 되는 날 동안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열매가 없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굉장히 슬퍼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이 세 마디와 전도지 한 장으로 40년간 전도한 노인의 실화입니다. 이 노인은 젊은 날 주님께 서원한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당신을 통해 주님을 영접했어요 라는 말을 듣지를 못합니다. 노인이 된 그는 자신의 삶을 열매 없는 열심이었노라고 회상을 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노인이 이제 되었을 때 영국에 사는 한 목사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제가 친척을 만나러 들른 시드니, 조지가를 걷고 있을 때 간증하는 거예요. 한 노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십니까?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이 쓰였고 영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은혜로운 간증에 목사는 진심으로 그 성도를 축복하고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는 LA와 펄스라는 곳에서 초청 설교를 하던 중에 똑같은 간증을 2번을 더 듣게 됩니다.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그곳에서도 마지막 날 군종 목사로부터 이 조지가의 노인 간증을 듣게 됩니다.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8개월 후 드디어 호주 시드니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그 목사. 혹시 조지가에서 전도하는 노인을 아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그 노인이 연세가 많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노인이 사는 아파트로 찾아간 목사는 3년 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 노인에게 전해줍니다. 젊은 날 방탕한 해병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노인, 그는 구원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루에 10명에게 전도하리라 다짐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열매 없이 주님을 뵐 생각에 가슴 아파하던 그때 바로 그 기적을 듣게 된 겁니다.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감사한 그 노인, 그는 이 만남이 있은 지 2주 후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40년 동안 길거리에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가십니까? 라는 짧은 복음의 말씀만을 40년을 전한 그 노인의 그
전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저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전도는 말씀으로 합니다. 두 번째, 전도는 삶으로 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도 전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자입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 모두의 삶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때와 여건에 맞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열심과 의리,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만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열심, 성령이 인도하시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